가장이 복받는 길, 이런 특별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가장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한 일은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야곱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가족의 짐을 지고 가는 가장의 인생 짐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아내와 가족이 나누어져 지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가장의 마음에는 내가 성공해야 가족이 편하게 사는데 하는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그럼 가장이 성공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넉넉하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자로서 자부심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 사랑도 받고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야곱의 실패한 일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왜 실패한 일이 있었는가? 자기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 한 일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성도님도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야곱처럼 하시면 실패합니다. 첫째, 실패한 사건. 그는 에서와 자기하고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몇 분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장자에게 유산을 많이 주고 차자에게 적게 주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고 싶어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해갖고 팥죽으로 샀어요. 근데 됐냐?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오히려 더 미움받는 계기가 됐어요. 나중에 에서가 막 화났을 때 이게 그때 팥죽 한 그릇으로 나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더니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또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칼 들고 쫓아와요. 두 번째, 야곱이 실패한 일이 뭐냐?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가 받아야 될 축복을,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축복받을 줄 알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걸 했어요. 어머니가 시켜도 안 했어야 되는데, 속이는 거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거니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형이 그 사실을 알자 죽인다고 칼 들고 찾는 거예요. 막 이 사실을 알자 그 어머니가 야 빨리 외삼촌한테로 도망가.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칼 맞아 주고. 그래가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실패. 자기 생각으로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외삼촌 집에 가서 둘째 딸이 예뻐요. 나엘인데 나엘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한테 내가 7년을 무료로 봉사를 할 테니까, 품삯을 받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나엘을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실패했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나엘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외삼촌한테 속은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건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네 번째,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양떼들이 많아졌어요. 얼룩얼룩한 게 많아져서.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처남들이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이 다 우리 재산을 뺏어갔다고 하면서 저걸 죽여야 된다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처자식 다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멀리 나갔을 때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애삼촌하고 처남들이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해갖고 며칠 못 가서 잡혔어요. 그때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도망가려는 것도 죽을 뻔한 거예요. 또 실패.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감정은 다 없겠지. 그래도 형제인데, 핏줄을 나누는 형제인데, 그리고 형제가 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런 뭐 큰 일도 아니고 뭐 두 번 뭐 속인 것밖에 없는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속일 수도 있지 뭐. 그래도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져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과 염소 수백 마리를 종들한테 줘서, 야, 너희가 먼저 형님 에서를 찾아가서 이거 내가 형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드려. 그래서 형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면, 내 동생이 왔어, 이렇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 막 이렇게 기쁘게 받으면 용서해 준 거야. 떠보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해요. 형님이요, 하나도 얼굴 표정이 기쁘지 않고요, 지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 이 보고를 야곱이 들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지금 선물 주면 될 줄 알았어. 안 됐어요. 400명이나 몰라 데리고 와. 동생이 찾아오는데 그냥 4명이나 데리고 나가면 되지. 400명을 데리고 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죠. 실패. 자기 계획 또 실패. 그 다음에 6번째. 자, 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갖고 살게 됐는데 베델로 갔어야 돼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과거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성읍 부근으로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에 생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옛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세겜성 옆으로 간 거예요. 20년 전 일이니까 잊어버렸죠. 네,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기 딸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만 12명이고 딸이 하나인데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일은 다 실패.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다 실패했죠. 가정도 불행하고 되는 일도 없고 겨우 밥 먹고 사시잖아요. 이거 배워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 실패다. 두 번째, 야곱이 성공한 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몇 번을 만났는데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첫 번째 도망을 갔을 때, 에서한테 도망을 갔을 때 하루 종일 살려고 막 죽게 도망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을 오르락 내려가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야곱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아버지 이삭한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서, 베델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베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떠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애삼촌 집에 가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여기다가 성전을 짓고
내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걸 안 지켜요. 야곱이 잊어버렸어. 20년. 근데 이것 때문에 에사한테, 에사가 추격을 했는데도 잡히지 않고 무사히 에삼촌 집에 간 거예요. 첫 번째, 형 에사한테 죽을 뻔한 거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만나고. 두 번째, 에삼촌 집에 가서 에삼촌한테 10번을 이상을 속았다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10번 이상을 속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삼 집에 사는데 자기 재산이 1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니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지? 에삼촌한테 가서, 에삼촌 저한테도 이제 14년 동안 봉사를 했으니까 15년째부터는 싹쓸 좀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줄까? 얼룩얼룩한 양은 다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양은 다 흰색이지 얼룩얼룩한 게 없잖아요. 무슨 강아지 바둑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삼촌이 볼 때는 참 미련한 놈이다. 아니 양을 차라리 1년에 100마리를 달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얼룩얼룩한 게 그게 있냐? 양이 다 하얀색이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부터 막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얼룩얼룩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태어나는 게 다 얼룩얼룩하지?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꿈속에서. 창세기 31장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꿈속에서 알려주는데, 순양이 다 얼룩얼룩한 것이 하얀 양들을 전부 다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게 전부 다 새끼가 얼룩얼룩한 다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준 거죠. 이게 두 번째로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꿈속에서 만나도 야곱한테는 유익한 일만 생겼지 소원에 난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할 때는 다 실패를 했는데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만나셔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니면 천사라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꿈속에서 만났는데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거 꿈이었지 뭐 꿈이었지.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에삼촌을 피해가지고 고향 땅에 왔는데 자기 형 에사한테 그렇게 뇌물을 잔뜩 보냈는데도 형이 받지도 않고 성질이 나가지고 400명을 데려온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종들한테 듣고 나서 야곱이, 야 형이 20년 전에 그 마음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아니 어떻게 400명이나 데리고 와? 40명도 아니고 40명이라도 겁나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 야곱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지금 형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 여기서 죽이실래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계명해 주니 이스라엘로 부르라 하면서 네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는가 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그냥 올라가려고 하니까 천사를 붙잡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 천사님 나를
이대로 놔두고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천사가 손으로 탁 치니까 여기 고관절 뼈가 위골됐더라 그랬어요. 어긋나서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위골됐어요. 다시 끼면 되겠죠. 근데 위골됐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또 얼마나 아플 거야. 뼈가 이렇게 엇갈려졌으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 아프면 사람들은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나 죽네 이럴 텐데, 천사 붙잡고 찌르망고 손 놓고 막 나 살려달라고 이럴 텐데, 그 통증이 그렇게 와도 막 천사를 안 놔주고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로 안 놔주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하면서 천사가 축복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400명을 데리고 오던 형이 마음이 갑자기 싹 변해져 가지고 동생을 보자마자 탁 깨안으면서 동생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형님한테 거기 보면요 재밌어요. 10번을 절을 했대.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한테 10번을 땅바닥에다 엎드려서 절을 했대. 야곱이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아니 형제가 아니야, 몇 분 차이야. 어떻게 10번을 땅바닥에다 절을 해. 형님 그동안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이랬겠지. 10번을 한 번도 아니고. 껴안으면서 동생아 잘 지냈냐, 네가 이렇게 많은 짐승을 몇백 마리를 보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걸 왜 바꿨냐. 네가 안 줘도 나 많다. 아버지가 주신 거 많어. 그러니까 이거 다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자. 이렇게 탁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기적이 또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도 제발 좀 그래라. 그래, 너희 살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 생기면 누가 해결해 주냐. 누가. 왜 이런 건 안 배우고 교회 다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니까 진짜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서 자기만 죽어요? 처자식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대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몇 분 차이죠. 몇 분 차이. 그 다음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은 잘 속여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속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새로 주셨죠. 하나님이 계명해 줬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정말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간 거 하니까 져주신 거지. 일부러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아빠가 져주잖아요. 그죠?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찍었어요? 꼬마한테? 근데 일부러 져주잖아요. 왜? 아들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주고 이름까지 계명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처럼 목숨 걸고, 목숨 건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양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들었다가도 그렇게 기도하면 칼을 내려놓고 안아주시는 분이라고요.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세요? 왜 야곱처럼 축복을 받지 못하세요? 기회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뭐 옛날 이야기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희도 제발 야곱처럼 달라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또 옛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다가 딸 디나 강간 당하고 나서 정신 바짝 차린 거야. 거기다 다 죽게 생긴 거야. 왜? 세겜은 여러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송주가 죽었으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야곱의 가족도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밤중에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로 가자마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네 번째.
두 번은 꿈으로 나타나시고 세 번째는 야복강가에서 네 번째는 베델에서. 베델 아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온 거예요. 여기 성도님도 그런 분들 많은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애삼촌 집에서 20년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저기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났겠죠? 20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밧단 아람이 아까 그 세겜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대. 네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해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다 너를 축복해 주리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나오고 왕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막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다 주리라. 12절 약속을 하죠.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평탄해요.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복으로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아요. 고생 끝나서 하나님 4번 만나고. 성도님들은 몇 번 만나셨어요? 한 번도 못 만났죠? 아직도 세상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책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모두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노력도 하고 막 머리를 다 쓰고 다 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곱처럼 세상에 나서 20 몇 년 동안 막 열심히 살았어요. 30살 때부터 55세까지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야지. 돌아와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왔으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어지죠. 하나님 집에 왔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아직도 자기 지식 20년 3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 지식 믿고 의지하고 또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죠. 20년 실패했는데 앞으로 뭘 해도 안 돼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내 방법은 다 실패했어. 이제는 나 새롭게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 전에 가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면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